다 같이 찬송가 219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5장 21절부터 46절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더 높은 어떤 의의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 사례를 6가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분노와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 화를 내는 것을 오늘 주시는 21절에서는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적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통적인 율법의 내용을 완성시키거나 또는 율법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이 이념적이고 이론적이었던 말씀이 구체화되고 삶에 녹아나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이나 신명기 5장 17절에 있는 계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율법 가운데에서도 강조되어지는 아주 주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천적인 면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것은 어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의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또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욕하거나 형제를 원망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과 소망의 참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인,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단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또는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라거나 또는 분노의 참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혹시 그들에게 우리가 분노하지는 않았는가, 또 그들에 대해서 욕하지는 않았는가, 또 그들에 대해서 분노에 찬 말, 즉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높은 의의를 요구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말을 단순히 욕하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불의의 세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 120편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의적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제의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사랑을 나누고 살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25절에서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형제와 다투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마치 살인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로서 우리는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시대적 화두 가운데 갑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어떤 극심한 증오감에 불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과 화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자,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포함하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누구와 원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를 중상모략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누구를 욕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형제와 미워하고 다투고 또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진노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변화받은 자로서 형제와 화목한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항상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맺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